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강복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9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우로 가슴 터져 솟아졌네. 만세 소리 무능한 태양빛 떠는 곳인데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날아쳐진 그 감격을 그대로 손님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그대의 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켜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저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그대의 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그대의 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저희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시대의 골리앗이 되어 예배와 삶의 기준까지 위협하는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맞서는 이 시대의 소년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으로 소외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76년 전 이 민족에게 해방의 간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강복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외칠 때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이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진정한 강복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임을 깨달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므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음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랑 멀어진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을지요. 기성세대가 겸비하여 무릎으로 주 앞에 더욱 나아가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하늘빛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약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주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 의협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분입니다. 평양에서 마페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의 턱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은 턱이 이스러졌죠. 그래서 오랜 동안 평생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청년이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너를 복음 증거자로 삼겠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인데 밤만 되면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 삼겠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그 이후에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학교를 갔더니만은 교장 선생님이 바로 마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마페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 가운데 제주도 선교에 꿈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 당시에는 제주도는 아주 열악한 곳이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어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마페 교장 선생님이 이저러진 자기의 턱을 만지게 되어지죠. 그 당시 이기풍 목사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주도의 복음의 기초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복절 감사 주일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복 76주년을 맞이하였지만은 일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우리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우리 시대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강복절 76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민족 속에 가득히 담아야만 되겠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게 되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현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주된 임무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강구하는 일을 했던 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제사장은 죄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축도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분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제사장의 나라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 일방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 작은 나라가 크게 이루고 1000만 성도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에서 많은 이들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을 우리가 자랑 삼아 그냥 우리가 받고 좋아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불러서 좋아할 이름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우리 세계사에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한
우리가 나라들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세기를 지나서 근대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잘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제사장의 나라를 일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독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해방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에 종살이하고 해방하고 저희들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하고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져 있는 오랜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 역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시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정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을 때 아론의 계열을 따른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만인 제사장이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믿는 모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의 통로가 되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앞에다가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사장의 특성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구분된다, 성별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죄와 구분되고 죄인과 성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제사장의 특징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제사장의 나라다. 우리 몇 년 과거의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교회가 비난을 받는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룩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라.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 되는 면이 한 면도 없더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세상과 견주어서 더 실망스럽고 더 힘들 때가 많았다.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구약 성경 전체의 성도에게 주는 비전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어서 전혀 세상과 구별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 사회를 덮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코로나19가 와서 코로나19의 초창기에 가장 드러난 심판이 이단 심판이었다. 사이비 심판이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있죠. 기다려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세속화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거룩성을 바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소금으로 녹여내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강복 7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의 가능성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미래의 할로를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깊게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기본법이 뭐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이죠. 이 말씀은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강야에 옮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의 기본법인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의 기본 원리가 십계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지키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언약을 지키는 자,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장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전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계명 한 계명이라도 확신하는 계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만큼 세속화되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행동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야 될 시대 아닙니까? 모여서 떠들고 마시고, 왜 그런 시대를까 막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준 시간 속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의 삶에 주의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 특히 정오 기도 12시에, 그리고 오후 8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정오 기도는 제가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반드시 어떤 약속이 주어져야 될 타당성이 있는, 그렇지 않고는 반드시 정오의 기도에 나오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저께는 토요일이죠. 나와서 정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개인에 대한 얘기나 교회 사정에 대한 기도보다도 아픈 분들에게 전부 전화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성령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한 분 전화를 드리면서 사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 아픔의 내용도 듣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전화를 받고 너무 감격하고, 또 기도가 끝마칠 쯤 되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 전화해서 힘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와 교통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귀하구나. 앞으로는 이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성감사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이 시대에 병을 줘서 개인 시간을 주신 이유가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더 늘어나게,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내 인생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을 때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비들어버린 이들에게 빛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힘주고 용기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가장 절실할 때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엔 때때로 문학적으로 기록되고 시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도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너희를 인도했다.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입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9편을 보아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죠. 너무 따뜻한 것이죠. 너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은 우리 모세가 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는 문학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교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만져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왜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입니까? 왜 어머니가 따뜻한 것입니까? 어머니의 이름만 불러도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업고 양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업어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어머니는 업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독수리가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독수리의 교육 방법은 훈련은 아주 엄격하다고 하죠. 알을 놓고 이제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되어서 날 때가 되게 되면은 둥지를 전부 다 입으로 물어서 해체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왜? 날지 않았고 둥지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새끼들은 그대로 두면은 죽기 때문인 것이죠. 억지로라도 둥지를 해체해버리고 날도록 만드는 것이죠. 날다가 힘이 모자라게 되게 되면 어미 새끼는 창공을 돌다가 내려와서 자기 등에 엎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것이죠. 날렸고 막 발바닥 치다가 힘이 소진하면 또 떨어지면 어미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등을 갖다 대면서 새끼를 엎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이 독수리가 업고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인도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강복이 있는 것도 역사의 굽이굽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업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더욱 감격스럽고 더욱 깊은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의 이 위기, 하루하루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위기, 세계 전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위기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업으시고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바로 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일본과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작고 큰 갈등, 외교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일본을 품고 일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때 언젠가는 양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16세기에 캐토릭이 이미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19세기에 들어가서 일본의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우리보다도 100년 이상으로 복음의 문이 일찍 열렸죠.
근데 일본은 지금 100만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1천만 성도, 이 작은 나라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은 기독교를 한 문화로 여기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전통 재래 종교에 민족의 혼이 있다고 하여서 그 신들을, 잡신들을, 수없는 잡신들을,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대비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저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저 땅에도 온전하는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강복 76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귓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코로나19 4단계의 시련을 딛고 삶의 현장과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 위해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85장을 드리겠습니다. 빼앗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들의 삶 속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이루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